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근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근심을 이기는 그런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꼭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근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아주 마음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루는 이 유혹하는 사탄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먼저 유혹을 합니다. 이 사람의 유혹은요, 성경 보니까 이 말로 오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비틀을 말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복받니? 등등. 하나님 하신 말씀을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니 말씀하셨구만. 이 사탄을 유혹하는 자는 죽기는 왜 죽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간의 말은 들을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말로서 얼마나 많은 마음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어찌됐든 이 유혹하는 자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마음은 점점 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두렵습니다. 두려우니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염려와 근심이 그 검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형제들 간에 살인이 나오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등등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시커먼 그러한 역사를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 다행인 것은 조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도덕 윤리를 부르짖습니다. 바르게 살고 윤리대로 살면 복이 있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에서 많은 그런 도덕 윤리를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죄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서 2장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이 세상적인 죄된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참 재미가 없지만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 어떤 그 죄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몰랐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회색과 같은 옛 사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원죄를 가진 그러한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마음은 항상 갈등이 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절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회색이 얼만큼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기쁠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이 슬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검은 마음을 우리는 자꾸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비교식을 줍니다. 야, 교회 나가도 뭐가 좋냐? 안 나가도 책에 떵떵거리고 살더라. 안 나가는 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잘 살기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색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갈등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온전히 완벽하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이 회색 지대를 우리가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 검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들은 살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행복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은 옛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많죠. 그러나 이 붉은 쪽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명과 평안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이 회색 성도, 광야 같은 성도 이 부분을 더욱더 주님으로 채우고 이 검은 그러한 육적인 옛 사람을 자꾸만 줄여가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훈련받는 그런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근심하게 될까요? 아직도 우리의 검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안 이름도 나야 되고 모든 것을 내 중심,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약해지죠. 돈은 모았지만 그게 끝이 없어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지만 또 그 위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근심을 우리는 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사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근심
근심하기 때문에 일단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큰 근심이 뭘까요? 돈 없는 것도 근심입니다. 몸 약한 것도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근심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돈 많은 자나 어떤 건강한 자나 그것은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고 한 그 후의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장 큰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주제되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러한 마지막 고난주간의 날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들은 이제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근심인 이 죽음의 문제. 집사님,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야지. 어휴, 할렐루야. 갈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언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긴 가는데 그 나라는 어디인지 또 언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거처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믿는 분이 참 많습니다. 무덤으로 간다고 하는 분, 장사라고 하는 한자, 장자는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신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근심하는 거 내가 이해하지만 나를 믿고 하나님 믿어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죽음, 그 큰 근심, 너희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라. 내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서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가는 죽음 너머의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살 때에 죽음 너머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요 이 종교 저종교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이 거할 곳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저는요 목사지만 때때로 한 번씩 유혹을 받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갈 수 있을까? 저 믿음 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건 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할 곳을 예배해 놓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주님이 내 믿음을 24시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알 곳이 많다 라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좌우 강도 이야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처음에는요 그 말씀 보면서 참 고맙지만 초신자 때는요,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집니다. 정말 마음 일을 넓구나. 어떻게 돌아가기 며칠 전에 예수 믿습니다 했더만 나무를 데리고 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믿음 생활 한 10년 20년 하니까요 억울한 거예요. 그냥 죽을 때 믿을 거. 그런 바보 같은 생각도 했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믿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창피한 믿음이에요. 구원이. 빨리 믿고 주님이 열심히 하고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거할 곳이 참 많다. 누구든지 오라. 많은 자도 오고 죄 많은 자도 오고 그러한 모든 사람을 받고자 하는 그 주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 먼저 배웠습니다. 언제 가느냐? 여러분 천국에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요? 병나서 갑니까?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신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젊거나 어리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불러가신다는 소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일은 저는 안 해봤습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들었는데요. 이 수확하고 출하할 때에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저도 텔레 보면요, 딸기밭 있고 이 토마토 밭이 있는데 아무것도 따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어느 정도 차고 어느 정도 물기가 좀 흘러갈 때 굉장히 맛있을 때에 다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는 건 따고 남가놓고 아니 다 익지 않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하는 말씀이 수확할 때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그 타이밍 그때 따야 그것을 제값을 받고 맛있는 것을 보낸답니다. 그 농부가 지혜로울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지혜로울까요? 집사님. 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지혜롭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병이 나서 몸이 아파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병이 들었건 건강하건 어리건 어리지 않건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장례를 좀 많이 치러봤습니다. 젊은 집사님도 계셨고 남집사님, 여집사님도 계셨고 나이 드셔서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병으로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여집사님, 남집사님을 잃은 여자 성도님 일본 분이신데 경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에요. 몸도 큰한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배당에 그분을 모셔놓고 기도해도 드리고 하는데 면도를 3일 동안 이 두 번 깎아줬어요. 돌아가신다고 수염 자꾸 나요. 그래서 깎아드렸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그러시죠. 그때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왜 데리고 가시는지 하나님 원망스러워.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왜 하는 이제 애가 태어날 일도 얼마 안 됐어요. 참 말을 주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려고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영접하여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시려고 집사님 영접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주님이 정성껏 준비해서 그분 하나님 때 부른 자를 그분을 영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땅에 같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냥 그분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저희들 다 주님이 영접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느냐? 아파서 가느냐? 나이 들어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가장 그 적당한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불러가신 그 장례 절차를 통해 가장 많은 위로와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는 것일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한국으로 이사 가잖아요. 한국 갈 때 걸어가랍니까? 비행기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든지. 이사 갈 때 다 갖고 갑니까? 다 정리하고 가잖아요. 가뿐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길을 찾아요. 저희들도 많은 길이 필요한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길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밝은 사회로 만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선한 길, 좋은 길을 우리는 개척하고 만들고 그 길을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다 진리예요. 오늘 일본인 얘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앞에다 예쁜 돌 하나 이렇게 하단에다가 심어 놓으면 지나는 사람들이 절 할까요 안 할까요? 절합니다. 교회 앞에다가요 돌 하나 이쁜 거 거기다가 빨간 마울 하나 다 그쳐놓으면요 오가는 사람이 절하고 지나가요. 이런 땅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을 믿고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는 필요 없고 내가 믿는 이 돌, 이 나무, 이 사람이 난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실래요. 그게 내 자유요. 그게 내 진리라. 그게 내 뜻이다. 마음이 겁은 사람. 종교성은 있어요. 뭔가 믿고는 싶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믿는 게 진리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내 자유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진리냐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자꾸 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왜 진리일까요? 그분은 창세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리라. 왜? 마음이 검어진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개입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리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가 번제로 십자가에 내가 죽이노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 약속한 독생자를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죄 없다 인치리라. 그렇게 내가 죄 없다고 내가 선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지사님 이 땅의 불교는요 제자들마다 바뀌어요. 부처한 말은 몇 마디 없는데 그걸 8만 대장경이라고 막 제자들이 아마 이것도 하셨을 거야 라고 자꾸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1.1획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리 같아요? 야, 이 말씀, 야,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빼버려. 새로 넣어. 가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인간을 왜 사랑하는지, 사랑할 가치 초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계속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생을 주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언제 가요? 주님 나를 영접하러 오셨을 때. 어떻게 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께서 큰 근심에 빠졌던 지하들에게 말씀하셨던 근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근심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 너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도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고 언제 가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가는 비법도 알았으니 근심에서 놓여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주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까지 믿음에 열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 여러분 꼭 오늘 마음에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던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주신 주님.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육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육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 변하지 않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마음 깊은 곳에 보관하며 근심이 유혹이 파도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지나가게 오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